할렐루야. 네, 오늘은 새로운 삶 세 번째 시간으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하셨사온데,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또 성령으로 보정하여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게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교제하며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들로 말미암아 교훈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종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각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질 때에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지는 믿음의 제사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사도행전 1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성경 하나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또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40여일 같이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형성되고 또 안디옥 거쳐서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을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란 말이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저는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오지 않았다면은 이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없었다. 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은 지금까지 이 2000년 복음의 역사는 존재할 수 없었다. 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가운데 머물 수도 없고, 교회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남을 입는 것 또한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를 성령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령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과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은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삼위가 한 하나님으로 되시기 때문에 이를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안 나오죠. 그런데 AD 330년경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되다시피 했을 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초기에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잖아요. 유일신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로서 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다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만 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리가 있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따로따로 뭐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0년 정도 끊임없는 그 교회 시대 가운데서 논쟁이 있다가 이제 AD 381년경에 니케아 공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독교의 교리적으로 정리한 첫 번째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그 교리들은 이단 혹은 뭐 사이비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그 삼위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이제 하나님도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독생자도 유일하신 예수님이고 보혜사 성령도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삼위가 하나님으로 계신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동일하게 섬기고 동일하게 인식하고 또 배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고 난 뒤에 가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가셨는데 가시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우리가 방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기도 하시고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와 임재하시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 요한복음 15장을 옆에 보시면은 또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지는 것은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 전해진 그리스도는 뭐냐? 그냥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해진 그리스도는 뭐냐? 이게 믿어진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십자가의 능력이라 그랬고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이 무리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인간 단체의 종교 공동체겠죠. 그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바로 가르쳐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처럼 장래일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장래일은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회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혹은 성도들을 크게 말하면 교회를 성령의 집이라 그러고 성도들을 우리 각 개인을 성령의 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성령은 온 세계 가운데서 충만하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 성령이 감사하게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더 감사하게도 내 안에도 있는 겁니다.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우리가 6장을 보시면은 19절에 (269페이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이 너희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6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좀 크게 확대하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작게로 좀 축소하면 우리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 계신다. 이걸 성령의 내주다 그래요. 모든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가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보정하시고 하나님이 체크하신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지시는 완벽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완벽한 안전장치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게 안전하게 보존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이 누구한테 왔다고요? 나에게 온 겁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믿은 것인데 이것을 영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이 내 안에 딱 들어올 때에, 심길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의 하나님 편에서의 작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글자로 표현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수 없지만은 그것으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결코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은 자꾸 12장을 보시면은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이 말로 그냥 주님 이 말 말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값으로 사셔서 핏값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저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깥에 나가도 그래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자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아들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가 이게 은밀하게 따지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믿음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 편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정확하게는 없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진 것을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건데 이 시인하는 것은 100% 다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판별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엑스레이 찍으면 탁탁탁 나오듯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판별 기계가 있어요.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여튼 그 앞으로 그 기록되어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판별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의 피죠, 피. 피의 증거인데 그 피의 증거가 함께 피의 증거와 함께 하나님이 딱 장치해 놓은 것이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확실하게 구분하는 거.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니까 히브리서 10장 15절을 보시면은 14절부터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의 속죄 위에 성령의 정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것이 믿어질 수도 내 안에 진정한 평안으로 와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이 구원받잖아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2장 3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그다음 뭐예요? 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제사함의 구원과 더불어서 같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장치가 성령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을 때에 성령이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성령의 그 가장 안전한 보장장치가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온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걸 설명할 수 있든지 어떤지 관계없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의 첫 발을 놓는 때 함께 하셨고,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 시간 이제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혜사 성령, 믿음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떤 것도 믿음의 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하나님이 삼위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일하심을 성부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심을 성자라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영으로 창조 이전에 태초부터 계시면서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를 성령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 삼위는 여러 사람들의 인격들처럼 분리된 세 분이 아니며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것은 성부는 성자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며 또한 성령을 파송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삼위가 그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해서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신비입니다. 삼위일체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간이지만 이것을 억지로 좀 풀라 그러면요, 상당히 큰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풀 것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 삼위로 계시고 그 삼위의 하나님이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삼위일체를 그대로 설명하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 이상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하나하나 이제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자, 1. 성령님은 부르십니다. 부른다는 말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부른다 혹은 구원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성령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인을 부르십니다. 성령의 부르심은 귀에 들리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고집스럽고 교만하던 중에 무너져 내리며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이루게 합니다. 여기 이제 인용된 성경 구절이 잘못됐습니다. 인쇄가 잘못됐거든요. 에베소서 4장 1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성도란 말이 부름받은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거룩이란 말도 분리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에 멸망당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 안으로, 거룩한 무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가 불렀느냐? 이 성경은 성령이 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이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걸 더 엄밀하게 말하면 택하심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성령이 하셨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은 가르치십니다. 제한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에게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며 영원한 진리를 배우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에 가르치심으로 설교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이 가르치는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왜 성령이 가르치는 줄 아세요?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이 기록하겠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했죠. 감동이란 말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에 보시면은 나오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적었다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가르친다.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시면은, 요한일서 2장을 보시면요,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요, 이 성령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가르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든 걸 필요한 걸 다 가르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는 데에 가장 확실한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게 뭐라고 나옵니까? 주 안에 거하라.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성령이 가르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성경을 분명히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은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늘 사모함으로 성경을 읽지만은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것은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에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오늘 필요한 그 등불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외웠던 것, 기억했던 것들이 끄집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날마다 이 말씀을 사모하면요, 상고하면 그때그때 맞는 말씀들이 내게 주어진 말씀들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자, 성경은 성령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 죄로 부패하신 인간이 결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 심령에 성령님이 오셔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자, 주께서 사랑하는 신은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죄 사함 받은 것을 첫째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어렵다 하심을 입었다는 말은 우리 스스로 이것을 몸을 씻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은,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시면은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됐습니다. 목욕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옛 거룩하기 이전처럼 그렇게 시궁창 같은 그런 더러움을 쫓아 살아야 될까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거룩할 수 없다는 말로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정당화시킨다는 것은 성령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있다고 대답하니까 긍정적이네요. 우리가 착하게 살 수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안 착하게 안 살아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선이 없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선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악하게 살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향하여 착한 행실, 더 큰 요구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시면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맞습니다. 근데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착하게, 더 엄밀하게 말하면 거룩하게 살아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을 쫓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될까요? 살아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면 새 사람 입은 사람답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성령님의 요구입니다. 찾은 김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을 보시면 15절 16절을 찾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명령입니다. 살 수 없는 존재니까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가 그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된다? 거룩함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 거룩함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의 거룩함과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결지어졌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면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살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답게 살아가는 삶의 요구함이 거룩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성령이 그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뭘 요구하느냐? 거룩함을 요구해요. 구별됨을 요구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4. 성령은 인도하십니다. 25페이지.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인생은 망정창파를 향해 하면서 수많은 외적인 문제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와 진리와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이유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만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도 언젠가 살아도 그 나를 천국을 보장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늘 아들답게 대우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믿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경쟁력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성령은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하는 일이므로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 간절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이고요. 26절부터 27절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 자체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또 자세하게 지도해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과 인간이 합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기도할 때에 내 요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드는 것인데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는 개인 지도 교사가 옆에 붙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땅에 있는 거 썩어지는 거 잠깐에다가 사라지는 것들 달라고만 합니다. 그럼 성령이 그 기도를 안 가르쳐 주니까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줘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 모든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지막 전쟁을 이기게 하는 딱 한 방이 뭐냐? 구원의 투구도 쓰고 복음에 예배된 신발을 입고 의의 흉배도 붙이고 다 하는데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마지막 한 방이 아닙니다. 마지막 대적을 이기는 악한 마귀를 이기는 마지막 한 방이 뭐냐면은 성령의 검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와요. 그게 뭐냐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은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로 그 앞절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은 그거는 고철덩어리 짐덩어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요, 작동을 못하면은 그건 짐덩어리잖아요. 그것을 마지막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힘이 뭐냐?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기도에 대한 그 능력,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좀 더 강한 성령 안에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시다. 비결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비결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내 혼자 기도하는 거 말고 구역 식구들이, 가족들이, 또 나와 교제되고 나를 도우는 분들이 함께 내가 성령 안에 구하는 기도를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중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아무리 무기를 잘 갖추고 있고 아무리 말씀의 금을 잘 들고 있어도 써먹을 데가 없으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계속 칼만 갈고 있다가 죽을 때 잘 드는 칼 쳐다보고 죽는 사람, 이거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칼이 좀 무디더라도 나가서 써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써먹게 하는 것은 뭐가 한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걸 써먹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항상 성도들에게 뭘 부탁인 줄 아세요? 기도해달라. 바로 그 뒤에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바울 같은 분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 더 크게 나타났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 주원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마음으로 하면 되지.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정말 시간을 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이 교회를 통해 성령이 크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역사를 원한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 보세요. 역사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는 해본 사람만 압니다. 자, 밑에 또 시작합니다. 6.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여 줍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의무요 본분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성도는 행실을 보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실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 불가능한 일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여 주십니다. 밑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밑에 쭉 보다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리는 그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경은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포도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15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많은, 그 사람은 과실을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리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아 먹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것만큼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진액이 통과되어져서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수액이 뭐냐? 성령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날마다 공급되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저는요, 내 아는 분 한 분이 사과 농사를 짓다가 3년 만에 사과나무 거를 다 베내는 걸 제가 봤습니다. 다 베내버리더라고요. 왜냐? 온갖 정성을 다 들였는데도 사실은 열매가 안 열려. 땅에 기질하고 뭐 이게 좀 안 맞았나 보죠. 다 그냥 전기톱으로 다 베내더라고요. 주님도 성경은 말하기를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혔어.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에 거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고, 둘째는 그 진액이 공급되는 상호관계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 진액이 공급되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령에 또 우리가 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잘 아시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성경은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죠. 5장에.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성령이 요구하시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인친다. 한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은 영원히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하신다는 뜻인데, 이것이 7번째에 나오죠. 가끔 성도들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며 소심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국에 분명히 갈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은 바로 믿는 자의 보증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시켜 준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도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는 백성이 됐다는 것을 도장을 탁 찍었는데 예수님이 피 흘림의 도장으로 쾅 찍고 그 위에다가 성령으로 한 번 더 코팅을 딱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요즘 코팅 이야기는 코팅 아시죠? 코팅. 성령으로 코팅을 딱 한 것이 인을 쳤다라고 보장으로 관계가 영원히 흐려지지 않도록 보장하도록 장치를 했다 그래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받고 보장을 받고 충만하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완벽하게 거하게 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린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방향 설정을 적어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맞습니까? 네. 바른 방향 설정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물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또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보증된 약속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어둠 가득한 세상에서 성령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빛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뒤에 나오는 숙제들은요, 별거 아니니까요, 읽어보시고